나오는데 옛날에 참 재미있고 웃기셨어요. 그리고 요즘은 기독교 방송도 많이 나오셔서 각종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고 뭐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 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생일이 12월 25일이래요. 그래서 원래 또 집안이 기독교 감리교 쪽 집안이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태어났으니까,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으니까 특별한 날에 태어났다. 또 우리가 기독교 집안인데 기독교인이 성탄절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특별하냐라고 해서 그 이름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그래서 일부러 딱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성탄절이나 뭐 기독교 관련돼서 태어나시는 그런 생일이 있을 때 이 성자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다, 특별한 날에 태어났다 라고 해서 이성미라고 이름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성탄절을 특별한 날로 챙기기 시작했을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여긴 것은 1949년 또 53년 정도 즈음에, 요때 이제 이날 특별한 날이니까 야근하지 말아라 또는 쉬어라 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요 날은 좀 쉬는 날이구나, 요 날은 가족들하고 밥도 먹는 날이구나, 아니면 요 날은 또 젊은 남녀들 함께 눈도 맞추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날이구나 라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런 말은 못 만들고 그냥 기독탄신일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지어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또 말해주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 성탄절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기도 하고 연구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아니면 공부하거나 연구할 거리가 없으면 상상으로 채워 넣기도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탯줄을 자른 그 아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었고 혈액형은 뭐였는지,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성탄절이 이어졌는지 등등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그분은 세상에 오신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아기가 몇 킬로그램이었는지, 탯줄을 뭐 어떤 가위로 잘랐는지, 혈액형이 뭐였는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세상에 오신 빛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 태어났을 때 키가 얼마였는지, 몸무게가 얼마였는지 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이 그분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참 빛이 오셨습니다 라는 말씀 함께 가슴에 품고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시작을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분 그냥 훌륭하신 분이야, 좋은 선생님이야 라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시작이 아니고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지, 말씀이신 분이 빛으로 오셨지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어디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알려진 성탄절 나물 독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맨 먼저 가장 중요한 시작은 그분이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에게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기를 직접 보거나 그 피 묻은 탯줄을 보거나 응애하는 울음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 탯줄을 보고 응애하는 그 포대기에 쌓인 걸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작인지 모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는 모두 그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군가 물어보면 그 탯줄 못 봤는데요?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 소리 못 들었는데요? 예수님 안 계신가? 예수님 안 태어나신 건가? 헷갈리고 걱정하고 주저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아멘,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멘. 저는요, 그래 솔직히 그 예수님 태어나신 거 탯줄 잘 몰라요. 그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나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빛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다듬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한 번 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한 절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 물어보면 각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너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해? 나 얼마 필요해요? 나 당장 내년에 뭐가 필요해요? 이번 달에 꼭 이것 좀 처리해야 돼요. 라고 나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내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도 더 얻고자, 더 생명을 더 얻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그 생명에 대한 집착들이 강합니까? 얼마나 생명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전에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 손에 어렸을 때 크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다가도 뒤돌아 앉으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치매 안 걸리려고 내 건강 유지하려고 내 생명력을 잃기 싫어서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라고 하면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화투짝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내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할지언정 아니에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으로부터 시작됐고 내가 뭐라고 말하든 내가 뭐라고 알고 있든 간에 내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왜 맞습니까? 생명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백신을 왜 안 맞겠다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생명이 중요해서라고 백신을 안 맞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판단 기준에 가장 중요한 그 원칙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다른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장 중심에는 나는 내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생명력 있고 더 활기찬 삶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본능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생명을 가장 귀중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자기 키우는 애완동물이 충성스럽다 할지라도 우당탕 소리 나고 지 몸에 뭐가 해될 것 같으면 꽁지 감고 도망부터 가는 것이 애완동물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에게 충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지 생명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주인이고 뭐고 핑계치고 도망가는 것이 생명의 본능,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주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고 또 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따라해 주십시오.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영접이지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그 구원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세상 살이는 보면 다 선을 긋고 경계하고 확인하고 내 것을 지키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거기에 한평생을 다 씁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선을 긋고 경계하고 확인하고 내 것을 지키는 중에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가 생깁니다. 내 인생도 사실은 내 한평생 내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경계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요거 다 계산하고 선 긋고 나누다가 내 한평생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모든 문을 열어두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을 열어두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라, 믿기만 해라. 문을 다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중에 빛이 딱 있으면요, 어둠이 쪼개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아니야, 너 좀 물러나 있어라고 물러내지를 못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쪼개집니다. 작은 빛만 있어도 어둠이 틈이 갈라집니다. 조금만 큰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어두움이 빛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어두움은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물러가게 되지만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어두움은 갈라졌고 어두움은 물러가기 시작하지만 1장 5절에 아니래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0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5절에서는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둠이 참 둔감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아마도 어두움이 우리의 감각을 좀 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어두운 중에 싸구려 후레쉬 하나만 딱 비춰도 세상이 확 밝아지게 되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10절 말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온 세상이 다 주님으로 인해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5절과 10절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11절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분을 알지 못하다가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다. 자기 땅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 왕의 영토에 왔다는 거예요. 내 영토에 왔는데 내 백성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 왕을 알지 못하는 것, 영접하지 않았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11절 말씀을 잘 뜯어보면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땅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5절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비추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냥 성경 말씀에 니네들한테 갔는데 니네들이 모르더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 우리를 이미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중인데도 우리를 이미 그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우리를 주님의 나라 삼아 주셨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 있지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우리에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데 이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데 영접이 뭡니까? 우리 방금 5절과 10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알아보지도 못해요. 영접을 하고 말고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분이 오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귀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여기서는 그냥 이 살코기 덩어리,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기 덩어리 같은 그 몸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요즘은 여행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행을 갈 때 보면 혼자 갈 수도 있고 가족끼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편한 게 뭐가 있냐면, 단체로 가면, 여행사 통해서 가게 되면, 패키지로 가게 되면 이거 내가 혼자 비행기표 끊는 것보다는 조금 비싼데, 근데 신경 쓸 거 없이 다 처리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공항에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라고 하면은 다 비행기 태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광지 다 안내, 여기에 뭐가 좋은지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다 안내해 줍니다. 단체 여행을 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드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이드에 의해서 만족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는 안전이 중요해. 안전이 중요해서 시간도 넉넉하게 잡고 밖에 잘 안 난다다니고 위험한 데 가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안전하고 좀 편하기는 한데 재미가 없어. 그런 가이드. 예, 그런 가이드가 있고, 또 어떤 가이드는 자기 잘난 척 하느라 막 여기저기 끌고 다녀서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가이드가 있어요. 또 어떤 가이드는 자기 주머니, 자기 이득을 챙기느라 해외까지 왔는데 자꾸 백화점만 돌리고 쇼핑몰만 돌아다니느라 돈 쓰게만 만드는 가이드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단체 여행을 가면 가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해설사도 있습니다. 특정 관광지에 가면은 여기에만 특화되어서 여기를 따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가이드와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만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여기에 관련된 인물, 오늘날 이 관광지에 관련된 오늘날의 의미까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이 역사 유물을 알고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좋은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삭군이 아니다. 삭군은 자기 주머니를 따지는데 예수님은 그런 가이드가 아니라 스스로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이시다. 또 예수님은 좋은 해설사이셔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셔서 이 땅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적으로 해설해 주실 수 있는 좋은 해설사이다. 좋은 가이드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행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행할 때 같이 여행하는 동행자가 중요합니다. 가이드보다, 해설사보다 여행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 아주 기분 찹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같이 여행한 사람에 따라 좀 가이드가, 해설사가 잘못하더라도 그 여행이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좋은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행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예수님, 나와 함께 같은 곳에 계시며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을 보낸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지. 여행 가서 아침 7시 반에 여기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7시 반에 만나는 가이드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 우리 한 세상 나그네처럼 살아갈 동안
한시도 떨어지시지 않는 나와 동행하시는 좋은 동행자, 동반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이 좀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뭐 몸무게가 얼마고 어떤 아이였고 어떻게 자랐고 성경에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것 말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건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접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몰래 오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오셨습니까? 온 지구에 떠들썩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떠들면서 오신,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소식, 명명백백하게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아는 좋은 소문이, 구원의 소문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우리 시편 98편 다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74쪽에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네, 98편. 온 세상이 주님을 알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기쁜 마음으로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98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니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동해바다에 치는 파도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 소리로 바뀌어 온